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또 죄지은 사람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답답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롭게 살고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헌신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가 지금 처한 현실은 기가 막힙니다. 악인들에게 이유 없이 비방을 받고 악한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명예는 짓밟혔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삶이 부르심을 쫓아 순종한 지난 시간이 다 부정된 것 같습니다. 악인들에 의해 삶이 부정되고 생명이 위협받을 때 나오는 것은 탄식이고 하소연이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자기를 괴롭히는 악인들, 교만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은 없어. 나는 자자손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혔습니다. 나쁜 일을 꾸미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만 그들의 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 아나무인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짓밟고 악하게 해코지해도 그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 하나님은 얼굴을 숨겼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지를 않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멀리 계십니까? 불쌍한 사람이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약자가 폭력과 괴롭힘에 노출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언어 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인생은 그 입에서부터 열매 맺을 좋은 씨앗이 말로 나옵니다. 그러나 공허하고 쓰고 열매 없는 인생은 그 입에서부터 쭉정이 같은 말만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어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현실이 모두 기도 제목이 되어서 입에 기도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혀는 하나님의 임재가 속히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을 열망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입은 큰 숟가락으로 밥 한 술 들어가기도 또 밥 한 술 들어가도 씹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좁은 공간이 어마어마한 크기에 그 깊이와 넓이를 잴 수 없는 창고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 입 안에 마치 창고처럼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7절에 저주와 거짓과 포악, 잔해와 죄악이라고 번역했지요. 악인들의 혀 밑에는 먼저 거짓말이 가득합니다. 진실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지어낸 말들, 상황을 뒤틀리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에는 저주가 가득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독하고 쓴 소리이며 사람의 심령을 상하고 죽게 만드는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입 안에는 공갈과 협박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정서적으로, 물리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그루밍하는 것은, 길들이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또 신앙의 언어로 그가 목회자가 되었든 혹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다는 신령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성도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도 선하지 않은 일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악인들의 특징은 혀를 놀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입만 열면 하나님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닙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혀 밑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입인데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악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 진보는 선택을 통해 일어납니다. 영적 진보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은 불행이 계속되고 자기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조건 속에서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어린아이와 젖먹이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인생의 부르짖음을 듣고 살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아이에게 주님이 친히 돕는 하나님이 되시고 겸손한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응답할 줄로 확신했습니다. 악인들에 의해 의인의 명예가 짓밟히고 믿음으로 살고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확신했습니다. 학자들은 시편 9편과 시편을 묶어서 해석을 하는데요. 시편 다윗의 기도는 눈물과 탄식으로 시작되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하소연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고백으로 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마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들을 현실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들려줍니다.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본다면 기도를 이어갈 힘이 나지 않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내 편이 아니지만 지난날 내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선택이고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버리고 기도하면서 소망하는 것도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고아와 과부, 환난 당하는 자들의 돕는 자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돕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구합시다. 마음속에 울화통이 터지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환경과 조건을 넘어 믿음으로 소망하고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입술이 악인들의 혀처럼 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주님이 하신 일을 여러 사람에게 전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입술이 되기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움직이게 하소서. 나쁜 사람들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에 대해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게 하소서. 입 안에 저주를 채우고 속임수와 공갈, 불행과 재난을 담고 다니는 사람을 피하게 하시며 행여나 우리의 입술이 허탄한 것을 말하거나 열매 없는 이야기를 옮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온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입술의 말을 경우에 합당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를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